할렐루야. 10월 3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역대하 1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인간의 그 인간의 비참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온 또한 역대하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처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꿨지만 그 회복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삶,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본다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사실 그거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던 애굽, 세상에 힘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애굽이 정말 비참한 민족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가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비참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는 진짜 비참한 사람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정말 비참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며 자신의 삶의 형편만 보고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책이죠. 오늘 이 16장에서는 이제 15장에서 보았던 아사왕의 개혁과 아사왕의 통치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1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왕 역시도 마지막 결론 부분,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는 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인들의 비참함, 바벨론 사람들의 그 비참함,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비참함이 어떤지를 우리는 살펴보야죠.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비참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인간에 닥치는 그 비참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역사적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 나답, 이렇게 여로보암, 나답으로 왕이 이어지고 그 나답을 죽인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 바하사는 이제 1절 후반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 바사 왕 역시도 사람들이 개혁적인 왕이었던 남유다의 아사 왕에게 자꾸 왕래하지 못하도록 그는 라마를 건축해서 사람들을 왕래하는 것을 막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일을 펼칠 때 이때 아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다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사 왕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 바사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사 왕의 말년의 통치 가운데 모습을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남유다 아사 왕을 공격할 때 그는 하나님 앞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아람 왕 베나닷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아람의 베나닷 왕과 연합하고 결탁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참함은 결국은 어떤 비참함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바사도 하나님의 나라 왕 남유다의 왕 아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막 뒤섞여 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혁적인 왕이었다고 말하는 아사왕 역시도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갈망하지 않은 채 당시에 힘과 권력을 가졌던 아람왕 베나닷에게를 의지하고 그와 결탁하고 그와 연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아람왕이 상당히 힘을 얻어오는 시대였거든요. 그랬을까 힘 있는 아람왕 베나닷을 의뢰하더라, 연합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사람, 돈, 권력, 언제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때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연합하고 함께 동행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연합의 사실을 믿고 알 때 인간이 정말 비참함, 아무 누구와도 연합할 수 없다,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그 비참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바로 연합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비참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현실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말 영원한 생명이신 또한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우리는 정말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이 문제라면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를 들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비참한 삶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옵니다. 하나니가 찾아와서 지금 이 아사왕이 왕에게 책망하는 내용을 듣게 되죠.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사왕은 지금 병사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스와 룹의 군대로부터 승리했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승리했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승리하는 삶을 맛보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왕은 북이스라엘 바사왕의 침략 앞에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이 모습을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책망을 들었을 때 아사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아사왕을 향한 책망을 들었을 때 이 아사왕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선견자의 말에 순종할 거, 회개할 것인가,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그 선견자의 말을 거부할 것인가 라는 거죠. 회개할 것인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주장대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은 결국은 이 아사왕의 인생의 비참함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그 15장에서 아사왕 때는 전쟁이 멈춰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이럴 때 10절에 보십시오. 아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견자 하나니의 말, 선지자적 선포에 대하여서 이 아사왕은 온전히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나의 경험의 어떠함도 있지 않고, 나의 신념의 어떠함에도 근거하지 않는 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비참한 삶의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반드시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은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기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죠. 잠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 안에는 참 많이 놓여집니다. 잠시 거짓말을 한마디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수많은 도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것인가 라는 부분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야 되는 거죠. 날마다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견자, 선지자의 말을 수용할 때 아사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 이 11절부터 나오는 아사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아사의 왕의 비참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이든 반드시 결론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이든 삶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결론, 대가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도 구하고 의원들에게도 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께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왕으로서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 의원들에게 구해서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구했던 아사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기를 갈망했던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오직 의학에만 의존했던 바로 아사왕, 그 아사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습은 13절,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는 병이 들어 죽었다, 발에 병이 들어 죽었다. 아마 학자들은 당뇨병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의 삶은 반드시 영생의 삶이라는 것의 결론 부분에 도달합니다.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다, 이것이 비참하지 않은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대로 사는 거나 저렇게 사는 거나 이 땅에서는 별로 표시가 안 날 거예요.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불법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습이 더 잘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사의 마지막 이 죽음의 모습은 인생의 결론, 인생의 마지막 결과와 같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들어 죽는 것이 나쁜 것이다, 나쁜 열매다라는 것을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사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의 열매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은 채 살아갔던 자들의 삶의 최종의 열매는 이 땅에서는 표시 안 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 열매는 구별될 것이고 표시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나는 어떠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억적인 남유다 왕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 16장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에게 있었고 전쟁의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사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이스라엘 왕 바사의 도전 앞에 섰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육신의 질병이 들었을 때 그는 단지 의원만 의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의 성도인 우리도 날마다 누구와 연합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지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는 다 구별되지 않으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알곡과 쭉저기는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양과 염소는 구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삶이 전투와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날에 우리를 완성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